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가운데 늘 저를 만나면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늘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누군지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해요. 늘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자꾸 어떡하죠? 물으셔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코를 꿰가지고 아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코를 꿰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그 돈을 어느 정도 잃었다가 찾은 거, 그런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천하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00마리 잃은 양의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와 10 드라크마 중에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와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도 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주인은요, 비유 가운데 보니까 큰 잔치를 다 준비해 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그 친절한 초대를 다 무시하고 일치하게 다 사양해 버렸어요. 다 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죄인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나무 다 만드시고 과일 열매를 따먹게 다 만들어 주시고 다 먹을 것 준비하시고 날씨도 완전하게 아주 확실하게 다 살게끔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야, 천국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의의 옷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셨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왜 아멘은 없어요?
성도님들이 아멘을 많이 해야 제가 기운이 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어요. 그렇지만 의인 되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죄성이 안에 있어요. 의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그걸 믿으면, 그리고 자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시고 또 주님 뜻대로 자꾸 살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살려고 애쓰시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낙원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가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낙원에 가셨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준비된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편없이 살아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의 삶으로 살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 몸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심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니까요. 분명히 때가 되면 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고 이 홍수 심판이 쏟아질 때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나를 압니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살았습니다. 저 영혼은 내가 압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방주로 끌어들여 가지고 살려내야죠. 지옥에 가면은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면 목사님들이 천국 가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지옥에 가면 끝이야 이제. 지옥에 가면요 돌아오라고 뭐 큰 간곡하게 막 그냥 뭐 구원받으라고 그런 구원받으라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아내도 없어. 예수 잘 믿는 남편도 없어. 구원받으라고 안타까워 막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 지옥 가면.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지옥이야. 꼭 가야 될 때는 천국이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좋은 자리를 다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왜 오셨냐면요.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야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말이죠. 천국 간다.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서라도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장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장을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 담배 피지 마세라고 하는 경고문을 이 담배 가게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경고문을 읽고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사람은 건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서 무시하는 사람은 이 아주 그냥 이 몸에 그냥 질병이 생기는 길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명이 자꾸 짧아질 수가 있고요. 또 몸이 막 약해져 가지고요. 몸의 세포 가운데 말이죠. 이 담배는요 4,000가지의 이 발암물질,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00가지 중에서 우리 몸에 연약한 세포들 있잖아. 아주 미세한 세포들, 세포 가운데 부드러운 세포들을 그걸 제일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눈이라든지 말이죠. 피부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데를 갖다가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 담배에 그 니코틴이 말이죠. 죽인다는 거예요. 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죽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마셔봐요. 경고문이 있는데 세포 죽이는 거 자꾸 먹어봐요. 그러면 세포 잔뜩 죽여놓고서 나중에 치료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끊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끊으라고 말씀, 목사님 왜 또 저 얘기 하시나. 끊으면 그게 복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빨리 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아주 그냥 악착같이 그냥 동성애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동성애를 막 그냥 자꾸 얘기하면 뭐 대단히 무슨 뭐 관용이 뭐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선지자처럼 얘기하는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이죠. 또 어느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건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좀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될 것 같아요. 마귀 역사니까. 아니 왜 부추겨? 자꾸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에이즈에 잔뜩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세금이 말이죠 한 달에 600만 원씩 그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의 예산이 말이죠 보건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얘기해도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잘 또 발표를 안 하고 그걸 은근히 가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 역사. 사람들 자꾸 괴롭히고 죽이려고자 하는,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정책을 막 괜찮은 것처럼 펼치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세력의 마귀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핑계 많은 사람들이, 핑계 많은 사람. 핑계 많은 사람. 초청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다,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핑계.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초대에 다 응답하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하다 보면 참 교회 나오라 그러면 핑계 많은 사람도 있죠. 교회 나오라고,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된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이제 자꾸 그냥 피곤하다고 그러고, 또 저 서울에 있는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고 말이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절대 아니야. 서울에 있는 분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이저 핑계 돼가지고 말이죠, 핑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뭐 설교하면 뭐 하자 그러면 말이죠, 핑계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핑계가 많은 교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의를 하자 그럴 때 핑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서산에 와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하자 그러면 막 그냥 알겠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 됩시다. 시작. 아니, 하면은 복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뭐 세상에 뭐 잘 나가는 거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으면요,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핑계하지 마십시다. 봐요,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핑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야 너희들 핑계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새겨들어야 돼. 새겨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핸드폰 소리가 말이죠, 무슨 소리 들냐면 핑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걸로 들려. 자,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 보겠습니다. 특별히 부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조성모의 노래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저 노래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게 얼마나 잘하는 노래인지 아세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많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핑계가 없이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며 오고
성령님 가라 그러시면 가고, 좀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고, 좀 참으라 그러면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하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인내하면서 살라 그러면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거절당한 주인은 화가 났어요.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그 주인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 이 잔치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잔치를 버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잔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라 그랬어요. 이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소 산 것을 시험해 보러 갈 수도 없고, 전원자들은 밭을 가다 볼 수도 없으니까요,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주님의 초청에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의 곡식을 많이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는요, 부자는요, 그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세상의 물질 가지고 영원히 살라는데 참고 짓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쓱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서영 선교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신 아펜셀라 목사님은 22인가 21세 우리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 좋은 미국 땅을 제가 그 아펜셀라 목사님 고향에 가봤더니 참 그 당시에 아펜셀라 목사님이 수영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그 청년이다고, 아주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했던 분인데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는 거지 나라입니다. 거지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얀마의 이제 배징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시온이 가서 선교하게 될 텐데,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른 교회들도 또 많이 도와주고 협조해 주신다고 얘기해서 너무나 고맙더라고. 뭐 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협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상처가 많은 나라에, 가난에 찌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에, 소망이 없는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심정이 뭐냐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무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가 데려올 때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권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권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전도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그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분만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댁에 가면은 이제 농촌이니까, 시댁에 가서 농촌에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며느리라고 비교해 보니까, 예수 믿는 이 며느리는 이 몸빼 바지를 탁 입고 말이죠. 예? 멋을 낼 그런 나이인데 같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며느리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은 그냥 잘난 거 그냥 이렇게 탁 몸빼 바지 입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몸만 촥 부리고 왔다가 그냥 가니까, 그리고 같이 일도 안 해주고 가니까 이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냥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이 아드님이 말이죠, 이 시어머니가 보기에 아드님이 좀 시원찮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냥 집안을 살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기가 없어. 그 며느리가 막 마음이 속이 상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달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기 원치 않으세요? 아멘. 내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 갔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아기만 낳으면 난 아주 그냥 이 세상에 그렇게 더 기쁠 일이 없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심각한 기도예요, 심각한 기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자녀를 우리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그러는데, 그 강권의 말씀 가운데는 그 어르신이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아버님께서요 이제 90이 넘으셨어. 그런데 90이 넘으셨는데 요양병원에 가셨어.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이 며느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이 시어머님을 잘 모셨어. 근데 이제 이 며느님이 얘기한 거야. 복음을 제시하고 꼭 세례 받으시라고. 근데 이 아버님이 절대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서면웅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게 제가 세례를 그분한테 이렇게 하고 왔다 그러니까, 병상세례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 그분이 세례 받을 분이 아닌데 세례를 받게 됐다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꼼짝없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강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영적 권위죠. 권세, 권위. 예. 영적인 권위. 하나님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고. 예. 많은 전도의 간증이 있어요. 이 귀한 간증, 아름다운 이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 참 전도 이렇게 재밌게 했다고 서로 그렇게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는데 주여 도와주시어서 강권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